복 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따라서 이 자리에 또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천례역정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시간이네요. 지난주는 그 분량을 반으로 확 한번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아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깊은 간증이 있으시길. 네. 우리 박 집사님 읽은 소감 한번 좀 그래도 이렇게 어떠셨는지. 그 읽은 내용 중에서 또 이 사람 나갔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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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역정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없으면 좋겠다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서 이겨 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집사님. 저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 한번 또 좀 이번 지난주에 이제 짧게 읽었으니까 좀 또 깊이 감동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영규 집사님 혹시 조용히 계신데 혹시 책 읽으셨어요, 집사님? 네. 혹시 좀 네네. 네네. 음. 음.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요 분량 안에 무지가 있었죠. 오늘 이제 같이 나올 텐데 천국문 앞에서 뭘 보여줄 증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온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무지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가지고 천국에 가는가라는 게 참 의미 있다라는 것을 저도 보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나는 이것 좀 그냥 꼭 얘기하고 싶다. 이게 너무 감동이 커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분 혹시 누가 또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같이 이제 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지연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 막 느낌으로였는데
아닌 것으로 그럼 빠른 포기 감사해요. 네. 164페이지부터 우리 204페이지까지 이제 읽었죠. 40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였었어요, 그죠? 여기 요 허영의 시장에서 굳센 믿음이 순교당하는 장면, 허풍쟁이 만나고 조금 와서 이게 두 마음, 요게 이제 우리 책에는 잔머리로 돼 있는 사람, 이 잔머리 씨 얘고 그 돈 집착, 뭐 세상 집착 이런 사람들 얘기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그 좀 감동 있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 잔머리가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 잔머리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굳센 믿음은 순교하시고 새롭게 이제 소망이라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뭐냐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은광. 예. 은광은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이거는 돈 얘기죠. 돈 얘기. 예. 재물. 예. 재물의 시험. 그래서 재물의 시험에 가니까 거기 그 재물의 시험 그 은광에 누가 있었냐면 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마. 예, 대마. 성경에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마가 어디 나오죠? 네, 짧게 그냥 스쳐가는 듯이 한 구절 딱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대마가 원래 내 옆에 있었는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얘기 써서 보내는 그 마지막 장 끝에 한 구절 딱 나와요. 대마는 세상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니 돈 쫓아나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마가 와서 잠깐 들렸다 가세요 하는데 거기 그 빠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예 저기 가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까? 잔머리하고 그 일행이 요 은강에 빠져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돈에 재물에 빠져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얼마나 이게 거기 이 잔머리 일행 중에 누가 있었어요? 돈 자랑이 있었잖아요. 딱딱 맞는 거죠. 근데 빠지면 못 나오는 게 은강이었더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 은강을 나올 때 이 화면이 참 안 보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은강 나올 때 뭐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이게 기둥이 하나 딱 있었죠. 예. 혹시 무슨 기둥이었습니까? 그게 롯의 아내 소금 기둥. 예. 룻이 아니라 롯. 예.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로 막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롯과 아내와 이제 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막 불이 내려오는데 그 멸망의 순간에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가 중간에 뒤를 확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 이 이야기가 뭐냐면 롯이 아내가 왜 돌아봤겠느냐? 집에 놓고 명품백 혹시 어떻게 됐는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던 것들을 기억해서 이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 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오늘 이제 여기 중에 이번 주에 우리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절망의 거인과 의심의 성으로 빠지는 요게 이제 이게 쭉 가다가 샛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샛길. 예. 근데 그 샛길이 굉장히 보드라운 풀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 길로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샛길로 잠시 빠집니다. 근데 이 설교역정에서 계속 처음 했던 게 방향성. 그 앞길로 쭉 가라고 옆으로 세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샛길로 잠깐 빠져들었더니 그 샛길에 구덩이가 있고 거기서 그냥 그래서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저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끌고 갔는데 가니까 구덩이에도 빠지고 이 길로 가는 게 아닌 개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딱 걸려들었던 게 이 의심의 성, 거기에 있는 절망의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죠. 절망의 거인이 이제 딱 가둬놓고 저희는 그 거인의 아내가 맨날 가서 자살해 죽으라고 저 사람 죽이라고 이제 그래서 몇 날 며칠 와서 죽어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죽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크리스찬 자체가 이 믿음 있는 크리스찬도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절망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이 낙심이 들면 끊임없이 내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눌러서 나를 헤어나지 못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는 소리가 옆에 계속 들리면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이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는 한번 빠지면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열쇠가 이름은 약속의 열쇠. 그거 말고 없어요. 약속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생명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도 정말 큰 도전이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인가. 근데 그것을 빠져나올 힘은 약속의 열쇠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읽다가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든 것은 178페이지 이제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얘기하면서 절망의 거인은 니네들 스스로 목숨 끊어라. 어차피 이제 못 빠져나온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안 돼.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목숨 끊으면 살인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난 천국에 못 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살은 죄입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질문에 대한 의도는 저에게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보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대로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거니까 분명히 죄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는 무엇으로 갑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살하는 죄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나 우리가 음욕을 품는 죄나 다 죄예요.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안 지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고 내가 살인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 못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무슨 사이트에서 막 그냥 쾌락을 쫓다가 뭐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욕심에 따라서 하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죠.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에 옛날과 달리
이 자살하는 많은 원인 중에 정말 극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것도 병으로 죽는 거죠. 정신적인 심각한 질환으로 죽는 것도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냥 어유 저거 귀신 들려서 그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약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것은 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질병 때문에 원인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네.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또는 그러니까 저 사람 천국 못 갔겠네? 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저 사람은 천국 못 갔겠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믿음이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좀 예수님 믿지 않았구나라는. 근데 그것으로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죄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런 그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안 겪어 와서 그렇지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붙잡고 고쳐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해도 여러 가지 시간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그냥 기도받아서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고려해 주고 그런 분들을 정말 이해하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딱 그냥 갖다 대는 것은 우리 그 주님의 그 원리와 마음에 맞지 않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면 그 안에 있는 그 고통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이거는 이제 그냥 책과 관계 없는데 그때 이제 질문했거나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 그렇게 우리가 받아주시고 대해 주셔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이 거인 의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의심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있는 데가 기쁨의 산. 이 기쁨의 산의 주인은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의 산에 가니까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4명의 목자들이 여기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라고 하는 4명의 목자들이 또 크리스찬과 그동안 살아왔던 그 믿음의 순례 얘기를 쭉 나누면서 경고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도 가르쳐 주고 여기 하면서 여기에 무지라는 자도 나오고 앞으로 아첨꾼도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렇죠? 아까 그때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무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가서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뭔가 내세울 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이제 이래 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갖고 와야 되느냐? 주님 앞에 있는 그 믿음으로 갖고 나와서 내세워야 되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야기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읽은 부분 중에서 정말 이제 크게 보면 2가지 이렇게 좀 자세한 테마가 뭐냐면 이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이라는 이야기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 무지라고 만난 사람 나와서 한참 동안 나타나는 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작은 믿음.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작은 믿음이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우리 마을에 내가 봤던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작은 믿음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의 이야기 나올 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작은 믿음 씨를 보면서 성경에는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아주 큰 믿음도 있고.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작은 믿음이 받습니까? 큰 믿음이 받습니까? 둘 다 받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2페이지 우리 보시면 위에서 그 셋째 줄에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아니 다행히 그놈들이 보석을 감추었던 곳은 뒤지지 않았나 보덕은 덕분에 보석은 무사했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작은 믿음은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작은 믿음이 무슨 일을 겪습니까? 강도도 만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가다가 기쁨의 산도 누리고 좋은 경치도 보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기쁨으로 가는데 작은 믿음은 그냥 날마다 치워 터지면서 그냥 가까스로 가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그 하나 남은 안에 있는 보석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하나는 강도가 못 뺏어가더라. 다 뒤졌는데 그것은 못 찾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주께서 구원받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것을 그래서 당신은 5등급, 3등급 딱 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정말 다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기 바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믿음 씨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게 마음이 참 와닿았어요. 나의 믿음은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는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그 얼굴 빛으로 온 세계에 비추셔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시는 복만 바라보는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씩 그래서 이 어린아이 믿음은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바라요. 네. 194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제일 밑에 단이죠. 그 그림 옆에 작은 믿음이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한 믿음뿐이었지. 그 눈꽃만한 믿음으로도 보석을 팔지 않고 보석을 보면 즐거워했지. 그 195페이지 보면 그 한 6째 줄 작은 믿음은 기질이 달라서 신성한 것 하늘의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강도당하고 있는 거 다 뺏겨도 절대 그 보물을 팔지 않았다. 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 다 있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믿음, 그 강도 만난 작은 믿음을 돌보아주고 그 작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것 내어주는 큰 믿음, 이게 우리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96페이지 보면 무적행의 왕,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은 소리를 내며 달라드리는 그런 사단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죠? 197페이지 보니까 악당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봇던 힘까지 다 내서 싸워 나가기도 하고. 201페이지 보면 네. 제일 밑에 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피부는 검지만 하얀 망토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거짓 목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이 길이야라고 하면서 원래 가야 될 곳과 정반대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반대 방향을 막 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그냥 정말 뜨끔뜨끔합니다.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짜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탁탁 받게 돼요. 이렇게
이 거짓을 전하는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물에 걸리고 말고 실족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감추어던 하얀 망토 딱 버리고 나에게 까만 사람이야 속았지라고 하는 지금 그 장면을 좀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불편하다기보다 부담과 걱정, 이게 그 주님 앞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냐면 아청꾼들, 거짓으로 살살살 좋은 거 이야기하는 아청꾼들이라는 거예요. 역시 그 그물에 아청꾼들한테 빠졌을 때는 천사가 와서 그물 잘라주고 건져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때려주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엎드려 뻗쳐 하고서 너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잘못했지? 손바닥 내.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이 손바닥 내 하고 딱딱 때려주는 게 아이들을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한 번씩 주님께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생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시로 이렇게 아침육군에 빠지기 때문에 한 번씩 맞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죽도록 때리지 않는다. 감정을 씌워서 때리지 않는다. 우리는 막 애들 막 때리다 보면 더 열받아가지고 막 이정표까지 세워서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 근데 이게 때려줘서 깨워주는 게 은혜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 좀 맞으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그래도 주님 앞에 순탄하게 정말 잘 순종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혹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게 주님이 날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이렇게 삼으시고 내가 맞아야 정신 차리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길을 또 다음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읽을 짧은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게 작은 믿음이었고 이 절망의 거인 의심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요 아청꾼한테 매 맞는 이야기였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여정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4페이지 읽었는데 246페이지까지가 일부 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뒤에는 이제 크게 이제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읽을 부분은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장면이니까 정말 마지막에 좀 편하게 부담 없이 이번 주에 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 읽으셔서 이 감격을 여러분 좀 같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앞두고 여기서 조금 요 뷸라라는 곳,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기서 조금 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이런 그 감격들을 좀 누리는데 우리 인생 이제 마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여러분 좀 보시면서 다음 주 장면을 좀 잘 읽고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 10분 정도만 5분 10분 정도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들 우리 옆 사람하고 조금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아까 이제 크게 그냥 한두 번만 나눴는데 이렇게 읽은 것들을 좀 이야기할 때 그게 나한테 더 잘 남고 심어줍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좀 앞뒤로 읽어보시고 읽은 그 감동들을 조금 같이 한번 서로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영환 집사님하고 윤혜영 집사님하고 이렇게 여자분도 해주시고 우리 박상우 씨는 뒤에 이재진 집사님 쪽으로 해주시고 한 집사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윤영규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좀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장 집사님은 그냥 그 뒤에 두 분 하시고 우리 이 집사님 두 분 하시고 이렇게 남자들은 남자들 이렇게 이재 집사님하고 박상훈 씨 이렇게 같이 나와주시고 좋을 것 같아요. 한 조금만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시기 바래요. 네. 네. 은혜 많이 나누셨었죠? 네. 한성구 집사님이 막 얘기하시길래 한 집사님 얘기 끝날 때까지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순례길을 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또한 알려주시고 우리가 겪게 될 만나게 되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빠지는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깨달은 것 붙잡고 나누는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장 모임 하시고 목장 하시다가 오늘 우리 나가기로 하신 목장들은 뒤에 있는 거 챙겨가지고 한번 또 전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